박수를 치려면 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면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성품이 올곧고 불의를 싫어하는 성격이라 부패한 관리들은 호시탐탐 왕비를 끌어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모략과 쇠술을 써 왕비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런 상황에서 왕은 그들의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왕비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왕은 왕비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에게 쫓겨나기 전에 궁궐에 있는 것 중 원하는 것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를 갖고 나가도 좋다라고 허락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호의의 왕비는 감사의 뜻으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자고 왕에게 제안했고, 만찬 후에 바로 그 밤에 궁궐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날 밤 왕비는 왕을 위해 정성껏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식탁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그 침묵 사이를 흘러갔습니다. 식사를 하던 왕은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자기 마구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금세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이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일어난 곳은 궁궐 침실이 아니라 성문 밖 모르는 집 침대 위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일어난 왕 앞에 왕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왕의 질문에 왕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궁궐에서 제가 원하는 것 하나를 갖고 떠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에 왕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갔단 말이오? 보석인가? 금인가? 아니면 왕관인가? 그때 왕비가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궁궐에서 가장 귀한 바로 왕이십니다. 그 순간 왕은 왕비의 지혜로움에 탄복하여 즉시 발길을 돌려 다시 왕비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왕비를 몰아내려 했던 신하들의 모함이 밝혀져 오히려 그들을 벌하였습니다. 그 후로 왕과 왕비는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왕비는 궁궐에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지혜롭게 궁궐 안에 좋은 것이 아니라 궁궐의 주인을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궁궐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왕비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택하면 그의 복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때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가 매우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유치원을 다녔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볼 때 당시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때였습니다. 아무튼 하루는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혹시 갖고 싶은 건 있니? 다 말해봐. 아빠가 네가 원하는 것 다 사줄게. 어떤 장난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 제게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장난감 필요 없어요. 그 어린 아들의 말에 그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으며 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신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서로 인사를 했지만은 또 신년 예배 못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복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를 통해 다들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 수많은 복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신 우리 주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받기 원하는 그 복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복, 그 복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주신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복이 무엇인지 그 단어를 한번 풀어보면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좀 복잡해 보이는 단어입니다. 풀어보면은 그 보일시자가 있고 맨 위에 한일자가 있고 입 구자가 있고 밑에 밭 전자가 모여서 복이라는 글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보일시라는 단어는 보통 제단, 신에게 드리는 제사,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한일자, 하나, 즉 그것은 온전함을 뜻합니다. 입 구자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밭 전자는 삶의 터전, 생계를 의미합니다. 복자를 이렇게 분석해서 종합해 보면 복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삶의 터전을 온전히 공급받는 상태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중국 사람들도 복이 누군가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글자를 만든 겁니다. 한자 복이란 그 글자를 풀어 해석해보면 돈이 많거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삶이 유지되고 보호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한자 복도 성경적인 개념의 복과 매우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복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보면은 축복하다, 이게 bless라고 합니다. B-L-E-S-S.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축복의 인사를 할 때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또 이 말을 줄여서 그냥 God bless you, 또 이 말도 길다고 생각해서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bless의 어원이 되는 고대 영어를 보면 블로드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블로드시안이라는 말은 원래 피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blood, 그리고 피를 흘리다 bleed, 이 단어가 bless랑 따지고 보면 그 엄마가 같은 겁니다. 서양에서 이걸 말하는 의미, 영어에서 이 말하는 축복의 어원을 살펴보면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즉 대가가 치러진 거룩한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less에다 ed를 붙여 blessed, 축복받은, 이런 의미는 운이 좋다, 일이 잘 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 은혜로 구별된 삶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blessed are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애통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온유한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 영어 어원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림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가가 치러져서 거룩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피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이 복, 히브리어로는 이 복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반대로 인간적인 면에서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이게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어떤 자세가 됩니까? 무릎을 꿇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다, 올려드린다, 이 말도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복은 아쉬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된 상태, 행복한 길 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누리는 상태로의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쓰여있는 이 복은 히브리어 아쉬레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직역하면 복들이 있다, 행복한 상태에 들어선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은 하나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누적되고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 쌓이고 쌓여서 그 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쉬레이라는 이 히브리어 복은 감정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상태이고 삶의 방향이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가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어떤 길에 서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잘 보면 동사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꾀를 줬다, 길에 서다, 자리에 앉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그럼 복 있는 사람인가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할 때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부주의하는 사이에 큰 사고가 종종 나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부모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만 있었던 집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높은 아파트에서 아이가 떨어져 죽는 사고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길가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가야 할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죄악과 맞서기 이전에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분명히 이런 저런 것들을 꼭 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또 기대감을 갖고 세우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삼가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점점 더 깊어지는 죄의 진행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여기서 꾀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선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단지 꾀에서 그치지 않고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야지.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는 반대로 자신의 몸이 벌써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아버린다. 이미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엉덩이를 붙이는 순간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식탁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열심히 퍼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실패하여 아이스크림을 먹는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악한 길로 가는 단계가 잘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 즉 생각입니다. 그 다음엔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 즉 악한 길로 행하는 겁니다. 끝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즉 악한 위치에 완전히 접어든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죄가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한 꾀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분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깨어낼 때 하와의 첫 번째 과오는 뱀이 던진 잘못된 그 생각의 씨앗을 덥석 받은 겁니다. 그 잘못된 생각의 씨앗이 하와의 머릿속에 심겨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나무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 이 두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결국 잘못된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거룩한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으면 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 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과연 바른 일일까? 헷갈린다면 차라리 시작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뱀이 꿰 때 하와가 그 말에 헷갈려서 무엇을 택해할지 고민 중이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선택했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삼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여서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 아닌지 분명치 않다 생각이 들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입니다. 평온을 위한 기도라고 잘 알려진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소서.
또 이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따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평온, 두 번째가 용기, 세 번째가 지혜. 이 세 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자세. 사실 인생의 힘듦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바다가 왜 넓은지 아십니까? 바다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복음성가에서 노래합니까? 바다같이 넓은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버스가 떠난 다음에는 손 흔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평온이 임하는 겁니다. 또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들어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평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문을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있고 나서야 할 때 나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분별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더 민감한 마음을 갖고 악한 생각, 악한 길, 악한 자리에 거기에는 그 근처도 아예 얼씬거리지 않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악한 것과는 완전히 작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즐거워야 합니다.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라면 뱀이 유혹할 때 긴가민가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아는 것은 오히려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단의 꿰매에 빠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마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까? 솔직히 세상의 드라마가 더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온갖 죄악된 모습들이 다양하게 거기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더 재밌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재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싸움 구경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2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즐거워하여 라는 단어를 보면 기분이 좋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그런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꺼이 원한다, 기쁘게 선택한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즐거움이라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행동이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일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기에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는 거고 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혼자 읽으려면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재미가 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관성이 생깁니다. 말씀의 단맛을 알게 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 밥을 입에 한 숟갈 넣으면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아도 천천히 여러 번 꼭꼭 씹다 보면 맛의 단맛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영적인 단맛을 쉽게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결국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이 시간 제안해 봅니다. 첫째, 혼자 읽으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 좋은 말씀들이 차고 넘칩니다. 말씀을 읽다 잘 모르는 걸 발견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말씀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것처럼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은혜가 갑절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잘 모르는 말씀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밥 한 숟가락 처음에 씹을 때 바로 단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말씀도 아무 생각 없이 대강 훑어보면 아무 감흥이나 심령의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읽다가 잘 모르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올 한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수십 장 읽고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는 것보다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성경 1독이나 2독 이상을 연초라 계획하셨다면 그 진도대로 꾸준히 나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고 그냥 읽어 내려가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나무가 과실을 맺습니까? 물과 수분을 잘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뿌리가 튼튼히 내린 나무, 그런 나무가 과실을 맺습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영혼과 정신이 건강할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올 한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 대신 미움을, 기쁨 대신 슬픔을, 화평 대신 두려움을, 불안을, 오래 참음 대신 성급함을, 조급함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토양이 잘 다져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밭을, 영혼의 밭을 갈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우리가 항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뿌리가 내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시편 1편 말씀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즉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열매 맺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등의 모습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일맥상통합니다. 악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하늘, 다시 말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인 복, 참된 복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더 가까이 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소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